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회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앞서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앞서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앞서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르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펜티코스트는 부활하신 예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교회의 사건과 선교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를 신자들이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구약의 약속 성취와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기독교 사건으로 핵심의 의미와 특징은 교회의 탄생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선교시대의 개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의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사역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은 구원 사역의 절정이자 제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구약의 성취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과 은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희락,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의 절제 등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세용 예수입니다. 성령 강림절 펜테코스털 선데이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로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말씀과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상태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은 통상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의미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날을 기념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창립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시작된 구원 역사의 사건입니다. 교회의 탄생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성령 강림절로 교회의 생일로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는 구약의 77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의 창립이 개별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은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명을 다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선교시대의 개막, 특히 18, 19세기의 근대 선교의 시작은 기독교 역사에서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넘어 교회가 자국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사명을 확장한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신교 선교의 본격화 방향 전환입니다. 윌리엄 게리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교단의 기틀을 다지느라 해외 선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752년 윌리엄 게리의 주도로 개신교 전체의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선교가 개인의 열정에서 교회의 체계적인 사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세계의 개막, 라토르 박사가 위대한 세기로 명명한 19세기의 서구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확장을 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 선교사들은 이 서구의 힘의 배경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해외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초대 해안가에 머물던 선교가 내륙 깊숙이 진입하여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힘에서 약함으로 과거의 선교 강대국 중심의 식민주의적 배경에서 진행된 확장 중심이었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20세기 말에 화해와 21세기 내부인 중심 선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중심 현재 선교는 수적인 성장보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복음주의적 각성과 영적 헌신입니다. 선교시대의 개막은 서구 교회들의 신앙적 각성을 가져왔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영적 도전을 불러일으켰어요. 결론적으로 선교시대의 개막은 개신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체를 나서며 복음의 전 지구적 위대한 세기로 진임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성경적 사건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2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레네인과 아브레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사도행전 2장 6절로 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이를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는 방언의 역사와 무리의 반응입니다. 소리 곧 성령 강림의 역사를 듣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각자의 방언으로 천하 각국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각기 자기 고향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언어는 한 언어, 방언으로 다른 말로 하는데 다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자가 갈릴리 출신, 주로 배움이 적고 지방색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일이뇨라며 의아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는 복음이
유대 중심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제자들이 말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사역입니다. 놀람과 의혹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고 서로 물었어요. 일부는 비웃었지만 대부분은 이 저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경이로움과 의문을 느꼈습니다. 주요 핵심의 의미는 언어의 장벽을 넘은 복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혀져 흩어졌던 인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다시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보편적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백신문도들이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른 여러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흩어져 전도하며 살라는 거, 성령 강림 모이면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참 열심히 할 때 흩어지면 전도, 모이면 기도 이렇게 해서 참 선교를 열심히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흩어져 있는 순복음의 선교사들 다 모입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5월달이면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들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주기의 삶,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교회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을 보면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메마른 삶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으로 역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기쁘게 찬양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전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든 몸 치료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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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 감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임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 들어가오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게 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에서 범죄 없이 펴는 그 보혈의 피값으로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신 이 시간 친히 역사옵소서. 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필요한 성령 충만 재충만함으로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질병을 가져다 두는 원수마귀 병마는 각자의 몸에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를 들으지 마. 할렐루야.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고 문제 있을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용서 안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병만한 각자의 몸에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신경통, 루마티스, 각종 암병, 또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또 어떠한 병마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다 치료 안 받는 귀한 시간,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모든 병들자리 깨끗이 치료 안 받아 영원히 날 때고 감사할 때고 한가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또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 이 시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주셔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충만 능력받아서 예수 자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